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제가 44년 전 1980년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 큰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직장도 안정된 직장이었고 했습니다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제가 갖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이제 대략 3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방향을 못 잡고 헤매면서 이것저것을 살펴볼 때,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자주 뵀던 교수님이 연세대학교의 김형석 교수님이나 숭실대학교의 안병호 교수님은 아주 자주 뵀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자들한테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면서 있을 때 이 말씀에서 제가 방향을 잡았어요. 그게 44년 전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제가 딱 제 말씀에 눈이 초점이 딱 맞았어요. 아,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구나. 이 말씀의 진리가 저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44년 동안을 저를 쭉 끌어가고 있습니다. 44년간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필요한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예금 통장, 어떤 사람은 사랑의 자기의 배필, 또 자식 등등의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한 시대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의 BC 역사에서 AD 역사로 바꾸는 전환점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가 인생의 남은 생에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산다, 분명한 좌표를 제가 정할 수 있었고, 이날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요, 환란이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의 길이 열렸고 어떤 죄도 용서받는 죄사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와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잠시 100년 안짝의 삶에 내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그 끝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걸로는 허무로 다 끝나도록 돼 있어요. 다 허무합니다. 사랑도 허무요, 재물도 허무요, 출세와 성공도 허무예요.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 재물을 가져본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70, 80을 살면 재산도 내 것이 안 되고
집도 내 것이 안 되고 자동차도 내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내 것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딱 하나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 예수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이 땅의 것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금은 보화 속에서 살았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인생의 쾌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것도 한두 여성도 아니고 1000명을 데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전도서 1장 기록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 잡는 거라고 그랬죠. 집에도 모든 것이 솔로몬의 것이 금이 아닌 것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금의 속에서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지위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허무하다고 합니다. 왜 허무하다고 그러죠? 왜 바람 잡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바로 뭐냐? 영원한 세상을 누구랑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초점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은요, 환란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말씀을 먹은 것을 나를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나 때문에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정상입니다. 비정상은 바로 뭐예요? 초점을 예수와를 떠나서 사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모든 행복이 다 있느냐? 100%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염려도 하지 말아라. 걱정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부족하면 내가 채워준다.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행복한 웃음도 100% 다 내가 채워준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예수에게 모든 걸 다 걸으면은 뭔가 좀 내가 뒤처질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내가 다 땀 흘려서 일을 해야만이 뭔가 세상에서 가질 걸, 내 보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요. 예수에게서 눈이 딴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탄식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수라는 게 바로 저울질하는 하나님이세요. 네 믿음을 내가 저울질한다 이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네 데갈 에바르신 우바르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네 믿음을 무게를 달고 또 달고 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믿음의 무게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하면은 그 하나님이 보는 저울에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환난이 와요. 환난도 축복입니다. 왜 환난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 환난을 주어야 주님을 부르짖고 찾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가난도 오고 병마도 오고 가정의 환경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결국은 어디를 찾아요? 교회를 찾거든요. 예수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주님에게서 눈을 돌렸어요. 주님을 보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바람을 봤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여자에게 오시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우리 마음에 평안한 안심이 와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평화가 와요. 감사와 기쁨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평안을 깹니다.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베드로가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입니다. 정말로 주님이면 물 위로 나를 좀 오라 하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오라는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갈 때에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실제로 걸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걸었던 이 바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를 저는 가봐한 사람입니다. 그 바다 위에서 저도 배를 타고 그 위에서 항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 가보면 바다예요. 굉장한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를 베드로가 걸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뭘 봤느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본 거예요. 주님을 봤으면은 계속 베드로는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이 걷듯이 베드로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주님에게서 돌려서 바람을 봤기 때문에 무서움이 왔고 빠져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을 내가 가슴에 믿음으로 품고 가면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에 빠져 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의 환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빠져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서움이 온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외마디에
울부짖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다 물속에서 헤매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환경에서의 외마디 외침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면은요, 빠질 일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의 행보를 안 가면은 그때는 세상에 빠지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환난입니다. 물속에 빠지듯이 가난의 환난이 있고 경제의 궁핍의 환난, 건강의 환난, 가족의 해체의 환난, 이 수만 가지 환난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말씀에서 서면은요, 안심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어떤 병도 다 낫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그만큼 내가 떠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탐욕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36절로 38절 말씀에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100% 모든 행복이 다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윗 왕의 시편 기록입니다. 다윗이 간절한 소원이에요. 내 눈을 허탄한 걸 보지 않게 해달라고. 왜? 다윗은 허탄한 것을 봤었습니다. 다윗도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했을 때 허탄한 것을 봤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은 이웃집에 사는 부하 장군의 아내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대환란을 치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 가난할 때, 작은 촌구석에 살 때는 다윗은 그런 실수 안 했어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왔고 높은 위치에 서면서 다윗이 한눈 파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 역시도 대환란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살아날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에게 세워주시오.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축복이 말씀 위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행복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 말씀 안에 건강도, 재물도, 행복도, 웃음도, 기쁨도, 감사도 이 말씀 안에 100% 다 있어요. 이 말씀을 잃어버린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저녁 때에 왕궁에서 이상하게 잠이 안 왔습니다. 왕궁 위로 올라갔더니 마침 그 왕궁에 가까운 이웃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량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데 저렇게 예쁘냐, 데려와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가 나갔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여인 바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의 충실한 장군이었어요. 24명의 장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딱 하루 저녁 잤는데 그 여자가 임신이 돼버린 것이에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이 된 것입니다. 죄를 절대로 피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다 그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서 결국은 다윗 왕한테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내용입니다. 이때 이 여인도 그래요. 아무리 왕이 나한테 같이 잠자리를 하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도. 자기 남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닌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왕이요.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날 보고 잠자리를 하자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바세바 여인도 그렇게 남편 왕을 거부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도 남편이 없는 그 쓸쓸한 밤이 왕이 부르니까 그의 품에 안긴 것이 이 여성도 실수요. 다윗 왕도 실수였어요. 둘 다 그 실수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신시켜서 그 사실이 다 탄로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왕이 아주 몹쓸 짓을 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모든 우리 삶의 초점을 말씀에다만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다만 둬야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벌써 거기서는 그 수많은
인생의 만신창이가 되는 그 고통을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시편 3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다윗의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지. 그 짐이 보통 짐이 아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그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 왕을 왕궁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으면 버선발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시므이는 다윗에게 충복했던 신하인데 다윗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이 저주를 받은 자야 하면서 신하가 왕을 대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말도 못하는 환난을 치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대환난이 옵니다. 그것이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에게 말씀을 맞추지 못하면은 그 빈틈을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대환난으로, 중심을 못 잡는 환난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노래를 잘하는 다윗 왕이 비파를 가지고 노래하는 모습을 어떤 화가가 그렸고요. 이 행복한 웃음과 감사와 기쁨을 다 빼앗겼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인생에 행복한 웃음의 세월을 빼앗길 수 있어요. 기쁨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풍부를 빼앗길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바닥을 기울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바래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이 환난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책망을 받죠. 누구한테?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미친 짓을 했다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 보기에 그게 넘어갈 줄 알았느냐고.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집에 이제부터 칼부림이 시작됐다고. 피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당신은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처할 것이다. 그대로 그의 인생이 열렸어요. 이때 이 다윗은 이런 글을 시편에 남깁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짓을 할 때,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이 고통이 왔습니다. 자백을 안 하면 종일 신음이 오고요, 때 뼈가 쇠하였도다고 돼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고 돼 있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누릅니다. 곧 죽일 것 같이 누릅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 있다. 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여름에 진액이 빠져서 그냥 뼈가 녹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쪼아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백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자백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더 못 버티겠습니다. 그냥 저 계속하면 저 죽습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실랍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면서 얘기한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도 축복이에요. 왜? 그걸 거쳐야 하나님의 용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얼굴줄을 다 풀어줍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이 현명한 건 바로 뭐냐면요,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는 혼자만이 지은 죄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해야 됩니다. 혼자서 누구하고 상의할 것 없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독백하듯이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런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그 자백하면서 얘기하는 또 통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확신시켜줘요. 그 특징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나 그거 회개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야? 중심에서 회개 안 한 거예요. 중심에서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뭔지 아세요? 중심에서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피가 결국은 내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면은 특징이 바로 뭐냐? 내 마음에서는요, 내 심령에서는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은요, 평안이 왔을 때는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은 재정,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집안의 어떤 그 수많은 우환질고의 딱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푸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얽은 줄을 탁 풀어줘 버립니다. 용서가 끝나는 것이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사는 사람은요, 절대 방황 없습니다. 기쁨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 찬송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황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원 중심을 못 잡겠다는 그 어지러운 환경이 바로 유리함입니다. 왜 그렇게 넣었죠?
주께서 계수하셨다고 됐어요. 내 믿음을 숫자를 계수하시는 거예요. 즉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의 특징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이 바로 뭐겠어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간 적이 있었어요. 로마에 여기저기 볼 곳을 보고 어느 곳을 갔는데 지금 기억이 참 가물가물한데 어느 곳을 가니까 로마에 그 아주 안 좋은 그 왕의 눈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썼던 그 진열장에 보니까 눈물을 담아넣는 눈물병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눈물의 병이 있어요.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하늘나라에서는 다 그 눈물 흘린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만큼 거기에 그 눈물을 담는 것을 얼만큼 네가 회개했느냐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가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아뢰을 때요, 내 원수들이 물러가요. 바로 뭐냐면은 원수 마귀들이 나에게 붙어있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요, 가난의 마귀가 붙어요. 병마의 마귀가 붙어요. 그리고 꼬꾸라지는 시궁창에 있는 큰 낮아진 삶으로 나한테 병마가 붙어요. 그 귀신들이 나한테 붙어요. 근데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은 내 몸에 있는 병마를 싹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집안에 있는 그 수많은 많은 딱한 얽은 줄들을 하나님이 다 일시에 다 풀어줘 버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의 피로 그것이 됩니다. 아, 나 예수 피 믿는데 왜 안 해주시지?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는 회개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병으로, 가난으로, 뭘로 막 내 모든 것을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의 몸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활기가 넘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찬송하게. 여러분, 그래서 환난도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 여러 가지로 가난뿐만이 아니고 건강치 못한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은 결국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주는, 잠시 우리에게 주는 환난입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시냇물같이 흐르고 살았다고 돼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유다 민족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 한 번의 말씀만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엉뚱한 우상 숭배의 죄, 귀신을 섬기니까 기쁨이 그쳤고 춤추던 그 춤이 슬픔으로 바뀌었고 면류관이 떨어졌고 결국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의 슬픔을 다 결국은 뺏어가요. 범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기쁨도 빼앗깁니다. 재물도 빼앗깁니다. 건강도 빼앗깁니다. 높은 위치도 다 추락합니다. 결국은 바로 뭐예요? 파멸이죠. 파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운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 그래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고 됐어요. 예레미야 3장 48절 말씀이에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예레미야의 눈물에 쉬지 않고 눈물이 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하나님이 특별히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레미야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의 피를 믿고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사람, 자기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와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말한다.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딱 교회 끝나고 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환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환란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믿음에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습니다. 믿음은 형식을 껍데기만 거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속이 진실해야 됩니다. 끝은 바로 뭘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로, 병으로, 가난으로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은 배요. 바로 뭐예요? 내 육신에 배부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 땅에서만 내가 어떻게 사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레미야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분명한 신앙의 보석을 다시 가슴에 소중히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유럽의 복음을 열은 그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을 가졌어요. 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유지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뻤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기쁨을 찾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행복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부가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 오늘도 호흡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기간이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이라 취한다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다 각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트랙을 도는 달려가는 길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잘 달렸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방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년째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달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뛰어야 됩니다. 황영조 선수가 24회 올림픽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극적인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했어요. 이때 이 황영주 선수가 금메달을 골라인을 막 통과할 때 사진을 찰칵 찍은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시상대에서 한 이야기가 내가 흘린 땀방울은 가뭄에 땅이 갈라져 있는 땅을 쭉쭉 갈라진 그 땅을 다 적시고도 남을 정도로 남은 땀을 흘렸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황영주 선수가 했어요. 이때 이 금메달을 딸 때 그 자리에서 관중석에서 지켜본 한 노인 한 분이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일제 외정시대 때 금메달을 일장기를 달고 땄던 그 유명한 손기정옹입니다. 손기정옹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라톤 협회에서 손 선생님, 이번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우리 한국이 잘하면 금메달 딸 줄 모릅니다. 선생님 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그 노인이 스페인까지를 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올림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이 마라톤 경기였는데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딱 따는 걸 보고 손기정 선생님이 눈물을 쭉 흘렸어요. 이제 내 한을 풀어줬습니다. 즉 자기의 마라톤의 후배 손기정 씨, 이 황영주가 마라톤을 끝내는 때였죠. 왜 이 사진을 우리가 같이 보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잘했는데, 새벽기도도 잘했는데, 11조도 꼬박꼬박 했었는데, 열심히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지금은 아무 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은 쉬면 안 됩니다. 계속 뛰어야 돼요. 어디까지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뛰어야 돼요. 왜? 우리한테는 면류관이 시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잘 띄었다, 네가 믿음을 굳게 지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뗐느냐 하는 것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은 우리한테 시상대에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어떤 달콤한 부의 유혹도, 돈의 유혹도, 출세와 명예의 유혹도, 사랑의 유혹도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아름다운 인간의 사랑도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 세상 천지에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하면은요, 오금이 저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이 황금 같은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내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바울에게 면류관이 씌워졌는데요, 우리에게도 씌워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면류관을 하나님, 나도 쓰고 싶습니다. 잘 뛰었다 착한 종아,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면류관을 쓰여주는 것을 기대해야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고 쉬어도 안 되고,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오직 주님에게만, 성령의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추세를 보십시오. 그 중에 이상기후 현상을 보십시오. 요즘에 뉴스에 계속 어제서부터 나오는 거 있죠. 지금 중국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덮쳐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허리케인이 대한민국에 안 온다는 법이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백성 되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에게 주님 경종을 주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도 육신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담대히 열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케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약속대로 조금도 주님 염려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